할렐루야.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계절이 바뀐 것을 기념해서 저도 머리를 또 한번 이발을 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지만 한번 역행해 보고자 이발했는데 오면서 굉장히 추웠습니다. 건강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참을인 자 세 번이면은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인내란 참 중요한 그러한 덕목인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 표출하고 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쉽게 상상이 되진 않지만 어떻게 상상을 해봐도 이 세상이 지금보다 더 밝아지거나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상상은 조금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에 세상이 법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어서 다 제약을 걸어두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사람이 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기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기회를 주셨을 때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다윗이 말을 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감히 사람이 죽인다면 그것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부하들에게 절대로 사울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또 한 번 두 번째 찬스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미세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사울의 진영에 가보니까 상황이 참 가관이에요. 사울이 자고 있습니다. 뭐 사울이 자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요. 한 나라의 왕이고 그쪽 진영의 절대 통치자 아닙니까? 사울은 그럴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존재이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부하들은 일어나 있어야지요. 부하들은 경계를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하들조차 잠들어 있습니다. 곁을 지켜야 하는 이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본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게 명령만 하옵소서. 내게 명령만 하옵소서. 내가 그를 창으로 찌르겠습니다.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번 찔러서 그를 바닥에 처박아 버리겠나이다. 무슨 말인가요? 단 한 번 찔러서 그를 사울을 죽이겠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딱 한 번 그를 바닥에 찍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신인가요? 다윗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그 심중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었다 깨어나는 한이 있어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못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다가가거나 사울을 품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다윗 그의 속마음도 다른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도 지금 사울은 골칫덩어리예요. 죽여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를 죽이지 못하는데 그를 죽여야 하는데 그래야 내가 안전한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듯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저자를 내가 죽이겠나이다라고 말하는 이 아비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다윗이 하지 못한 일을 대신해 주겠다고 말하는 그는 참 충신인 것 같아요. 그러한 충신 아비새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참 고맙다. 너에게 참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낀다. 알겠다. 내가 허락하겠다 했으면은 얼마나 깨끗했을까, 깔끔할까 싶지만 다윗의 행동이 어떠합니까? 그래, 지난번에는 넘어갔지만 사울이 변하겠다고 두 번 다시 나를 노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는 변화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다. 이것은 그가 저지른 업보이니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나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노가 끌어오르겠죠. 아비새만 분노하였겠습니까? 다윗도 분노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분노를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은 조금도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더니만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그를 죽이지 말라. 그에게 손대지 말라. 그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주신 그 기름을 부음 받은 자다.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그냥 그의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가 다녀갔다라는 흔적은 동일하게 남겨놓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다윗이 창과 물병을 가져간 것으로 인해 사울은 이곳에 다윗이 다녀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다윗아 네가 옳았다. 내가 틀렸다. 지난번과 동일한 일이 똑같이 반복되지요.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물러납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쫓는 것을 멈출까요? 그랬더라면 다윗이 다시금 왕궁으로 돌아갔겠지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는가라는 것이지요. 다윗이 오늘 보여준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마음을,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바람,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자기가 원하는 그림, 그러한 상황으로 가져가는 것, 그러한 마음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의 승리는 물론 사울에게서도 승리하였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대를, 그들의 진영을 다 재워버림으로써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지만 더 중요한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사람이 한 번 넘어가 주는 것은 참 쉬운 일이에요.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한 번만에 윽박지르거나 화를 내는 경우는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뭐 아주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한 번 정도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일한 일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은 이 사람이 나를 쉽게 보나 싶어서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넘어가자니 이 사람 다음번에 똑같은 일 또 할 것인데 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서 내 손을 들어서 그 사람을 치거나 그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지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인내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인내해야 하는 것 알겠는데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요. 행하는 것은 행하는 것이지요. 사울의 행동을 두 번, 세 번, 네 번 넘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도 그것이 옳다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다윗 자기 혼자만 있다면은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윗 개인의 신앙의 문제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가 있어요. 다윗이 잡히면 저들도 동일하게 죽임당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울이라는 이 위험한 존재를 계속 살려둔다는 것, 이건 너무나 큰 리스크예요. 그 리스크를 한 무리의 리더가 짊어지고 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하지 않은가, 위험하지 않은가, 과연 저 사람이 리더가 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계속해서 참아낸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예요.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만 놓고 보면은 다윗이 왜 이렇게 참아냈을까 하고 뭐 그다지 극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또 깨닫습니다. 지난번에도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고 오늘도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번에도 그랬듯이 자신이 잘못하였고 다윗이 의로웠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떠한가요? 시간이 흐르고 그는 동일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을 이겨내지 못한 것이지요. 지금 사울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요? 나를 넘어서서 왕이 될, 나를 제끼고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굳건케 할 저 다윗을 죽여야만
내 왕위가 나의 이 왕권이 굳건하게 지켜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그는 계속해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 다윗을 죽일 수 있을지, 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내 심중에 있는 불안함이 사라진다라면 그것이 설령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사울은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겨내는 것, 오늘 다윗이 보여준 그 모습이지요.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이겨내는 그 모습은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는 행할 수 없습니다. 사울을 제압하고자 하는 마음, 다윗도 인간인데 어떻게 그 마음이 한 줌도 없었을까요? 당연히 존재하지요. 나에게 달려있는 저 뒤에 있는 저 수백 명의 백성들, 나의 부하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걸려있는데 어떻게 사울을 보고 저자는 나의 장인이니 저자는 이스라엘 왕이니 그냥 그대로 두어야 한다, 나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어떻게 이 생각을 그가 100%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분노, 자기 마음에 있는 불안감, 그것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란 이러한 모습이지요. 칼을 뽑아대는 것이 아니라 뽑았던 칼마저도 거둘 수 있는 것, 그것이 다윗이 보여주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칼과 창을 들었습니다. 소위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지요. 다른 누군가를 칠 수 있고, 다른 누군가를 죽일 수 있고, 다른 누군가, 나에게 위협이 되는 누군가를 제거할 수 있는 수단, 그 힘을 사울은 여지없이 휘두르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쫓고 그 탁한 마음을 쫓은 결과 사울은 아주 커다란 것을 잃게 됩니다. 사울이 잃은 것이 어떠한 것인가요? 여호와를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칼과 창은 버렸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힘, 다른 나의 대적을 꺾을 수 있는 그 힘을 포기해요. 그리고 도망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탁한 마음도 함께 버리고 도망가고 비참한 그 길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이겨내고 그 비참한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볼 때는 참 비참한 인생이에요. 한 나라의 장수였습니다. 그것도 위대한 장수예요. 이제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왕으로 세워질 존재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모습은,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적국에 가서 살아남기 위해 수염에 침이 묻도록 질질 흘리고 다니는 미친 척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어요. 세상이 볼 땐 너무나도 비참하고 참 저렇게까지 살아남아야 하나, 그냥 혀깨 물고 죽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지만 그 비참한 모습은, 그 비참한 인생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볼 때 비참한 그 인생이었지만 그 속에, 그 중간에, 그의 인생길에는 언제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향한 그 마음만큼은 끝까지 붙잡고 늘어집니다. 진정한 승리는 나의 대적을 쫓아가서 찔러 죽이는 것, 그것을 두고 진정한 승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두고 진정한 승리라고 하겠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당장 볼 때는 승리라 할지라도, 당장 보이는 것은 승리인 것 같아도 그 결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도리어 절망, 나락, 좌절로 빠지는 길이다라는 것이지요.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망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성숙한 신앙인, 그들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인, 그들은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신앙이 성숙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보고 성숙하다 말을 합니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두고 성경에서는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이겨내기 힘든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 돈 내려놓게 되고요, 명예 내려놓게 되고요, 권력 내려놓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내려놓으면서 아 이제 나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내려놓았어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말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우상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사울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요. 겉으로 볼 때는 사무엘 앞에서 납작 엎드리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낮은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결국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아닙니까? 자신의 그 위치, 지위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한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기 위한 그러한 어떠한 조건, 어떠한 도구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 하는 것이지요. 성숙한 신앙인은 그러한 것까지도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자기 자신까지도 이겨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어떠한 기회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나 유리한 대로 끌고 가라고 주신 기회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따르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사울처럼 후회만 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마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평생토록 동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